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난과 또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가정이, 온 성도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11조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터 민스터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 자신이 11조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혹은 교인들이 불안해할까봐 염려해서 11조에 대해 분명하게 설교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결국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런다면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참 주의하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의 그 창고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몹시 말랐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사막에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이에요. 이제 그렇게 힘들게 걷던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우물은 펌프식 우물이었는데 마침 펌프 옆에는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얼른 그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릇 옆에, 이 플라스틱 그릇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메모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절대로 이 물을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은 뜨거워서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마셔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릇에 있는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땅속에 시원한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충분히 자기의 낙타에다가 물을 이렇게 싣고 그리고 자기 물병에 전부 양쪽에 물을 다 차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채워놓고 그는 여행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물을 그냥 마셔버리면 그 다음에 오게 될 시원한 생수라든가 시원한 희망이라든가 시원한 우리 미래의 소망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조가 어떻게 보면 마중물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이 교만과 불신앙과 이 정욕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만약에 그 다음에 계속 이 레위기 37장 30절 27장 30절 이하로 쭉 보면 만약에 드리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드릴 때는 여러분 예를 들면 11조가 10만 원이라면 이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드렸다 그러면 거기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레위기 27장 30절 31절부터 5분의 1이면 2만 원을 더부터 지난달에 뭐뭐뭐뭐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드리라. 자세하게 설명을 구현합니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반드시 드려야 되고, 소나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개 사람이 정욕이 있고,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불신앙이 있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눈먼 놈을 드리고, 쩔뚝다리를 드리고, 병든 놈을 드리고, 살이 삐쩍 마른 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정욕과 교만 때문에 드렸던 그 헌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모세가 벌써 오래전에 양이나 소의 11절 어떻게 하냐, 올타리로 들어가는데 하나, 우리가 예전에 그거 하잖아요. 동네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이 친구들하고 게임하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10번째는 딱 지나갈 때 10번째 되는 거는 아무리 뚱뚱하든지, 아무리 어미도 소든지, 아무리 새끼 소든지, 아무리 이 양이 토실토실하든지 10번째 딱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11조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드렸고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고 편안하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면 내 모든 자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사무엘 시대에도 히스기야 왕 때 종교 이야기할 때도 11조를 강조했습니다. 포르기와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 지역은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게 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선민국가로 회복하는데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 율법을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병충해가 있었습니다. 흉작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방탕하게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불신, 정욕, 교만이 오면, 사람은 낙심이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인색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조차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 열조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마당에 이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우리의 형편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정죄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정말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할 때 말라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11조와 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본문 말씀을 5부분으로 살펴본다면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여기 여러분 9절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 11조를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희 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라는 말을 막담처럼 듣지 마세요. 우리 삶이 피폐하고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참 저주 같은 저주스러운 것, 천국이 아닌 정말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아닌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0절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곡을 쌓을 것으로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5번째로 보면 모든 이방이 12절을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요, 9절을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이렇게, 이 삶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삶이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것,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을 3부분으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사람이나 짐승, 나무의 열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구약성서에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밭이나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바치기로 내가 서원했다, 하나님 것이에요. 셋째, 땅의 곡식이나 나무 과실의 10분의 1, 11조는 동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3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이 땅에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 참 우리 정죄받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정말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유형에는 3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뭘까요? 주의 날을 범하여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인데, 주의 날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주의 날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도둑질하는 그런 믿음의 불신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건 부정한 상거래를 하고 거짓, 사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 이자놀이하고 뺏고 도둑질하는 것, 이웃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이건 죄라고 여기고 지탄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경찰서에 잡혀가고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사치와 낭비라고 되지 않습니까? 게으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것,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 스스로 허랑방탕하고 게으르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 두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라.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고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라는 말씀이에요. 11조는 곡식, 열매, 기름, 포도주에 한해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매년 농사 짓고 나서 순수한 수확물의 10분의 1을 농작물로 바치는 것을 말해요.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는 가축을 나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10분 1을 전리품에 10분 1을 드렸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이 10분의 1, 11조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보다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회 인구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개신교가 천주교까지 쳐서 1200만 잡고 개신교가 800만 우리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개신교의 32%가 11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도 보면 다를 것 같지만 퍼센티지를 내가 안 내봤는데 자, 한국교회 개신교의 32%의 성도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별로 보면 장로님들은 72%는 11조하고 나머지는 안 한대요. 집사님들은 47%가 11조 생활을 하고 일반 그냥 평신도인데 믿음 좋은 평신도들은 24% 정도가 4명 중에 1명 정도가 11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사실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 때문에 정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말씀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느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서 11조로 떼어놨던 돈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주무시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왜 아플까? 뭐 먹었길래 아플까? 자기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 아파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를 축복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대요. 아니 하나님, 저는 장로로서 그래도 일평생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11조를
다른 곳에 썼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11조가 중요한 것, 원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하게 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에 자기가 먼저 손댄 것을 회개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로 새로운 삶을 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 선악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따먹어서 문제인 거지,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 죽을까 뭐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는 마귀의 얘기를 듣고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따먹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호를 느끼고 살까요? 정말 우리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내가 주여 어려워요, 주여 도와주세요, 어디다 하소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내가 등지고 하나님을 내가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어 있는 내가 주여를 못하죠. 주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이 단락은 세 번째는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 만군이여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이게 농사처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문을 연다는 뭐냐면 그 당시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듯이 그렇게 하늘문, 이거 내가 사업을 하면 하늘문을 연다고 비가 와야 어떤 데는 전장사도 잘 되고 비가 와야 우선장사도 잘 되는 것처럼 때에 맞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축복의 통로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은 소출이 많고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가득 여러분 쌓을 것이 없어요. 통장이 점점 늘어나는 기쁨이 있으세요? 목사님 카드 받기도 바빠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 보면 몰라요 목사님. 저도 대강 교인들 얼굴 보면 그 집 경제사정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월동 지역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맛있는 거 사 먹자면 부담돼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여러분 부담돼서 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여러분 그냥 시정도 모르고 막 사정도 모르고 한 번은 우리 어떤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유명한 강사님을 그 회에서 모셨는데 세상에 생목집을 잡수는데 1인당 8만 원이에요. 생목이 우리가. 그런데 그날 지방회를 여는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우리는 전부 뭘 먹은지 아십니까? 그분이 무슨 샤브칼국수 1인당 6,000원짜리 점심 특선에 데리고 가서 30명이 지방의 목사님들은 6,000원짜리 3618을 먹었는데 36한 뭐예요? 18이죠? 그래 먹었는데 세상에 강사님이라고 하신 분은 큰 교회에 코스를 타고 사례비가 한 달에 1년에 1,700이 아니라 한 달에 1,700을 받는데 세상에 이분 대접한다고 한 끼에 1인당 8만원짜리 먹는데 내가 같은 목사로 난 이 지방에서 내가 하면 너무 안 된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회비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좀 적당히 잡수지 한 3만원짜리나 그러냐니까 내가 나쁜 사람 같았어요. 그때 나쁜 사람인데 내가 싸우지도 안 했지만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되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소출이 많고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차고 넘쳐서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슈퍼를 하는데 아니면 무슨 사업장을 내는데 생업이 있는데 하늘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연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시기와 우연히 맞아져서 삶의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야식집도 대한민국 할 때 2002년도에 야식집 어느 집은 하루에 1,700만 원씩 팔았다잖아요. 대한민국
밥을 하냐? 오늘은 전부 치킨을 다 시킨다. 오늘은 뭐 한다. 이런 때가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연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미 축복받은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11조는 종자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려서 이해를 못했어요. 옥수수가 먹고 싶은데 왜 옥수수를 마루의 처마 밑에 저기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도록 한 10개 되는 옥수수를 저기다 매서 왜 저걸 안 쪄주시나? 왜 저걸 안 쪄주시고 그냥 놔두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저걸 안 쪄서 삶아서 이렇게 먹게 저는 종자 씨앗이다. 아니 마늘을 있는데 마늘을 팔으면 저거 돈이 되는데 왜 마늘을 저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저 천장에다 매달아놔요? 저건 종자다 종자.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일까? 의심하지 마시고 11절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얘기,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없애.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직장에 취직했어요.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좋았어요.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이리저리 다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밑 빠지는 항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중간에 사라져버리게 하는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신다. 메뚜기. 옛날에는 황충을 금해주는 메뚜기가 이 서양, 이 아프리카의 메뚜기,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 이 초원의 메뚜기 떼가 나오면 우리는 메뚜기, 한국에서는 메뚜기 한두 마리 이렇게 오지만 막 황충, 메뚜기, 송충이 같은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면 농장이 나만 하는 게 없죠. 막 얼마나 많은 마리의 메뚜기가 날라와서 그 밭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요즘에 바나나가 멸종 위기라잖아요. 바나나 잎을, 바나나 줄기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대요. 근데 바나나가 원래 야생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요놈이 제일 잘 연다. 동남아의 단일 품종, 아프리카에도 거의 단일 품종, 남미에도 거의 단일 품종이래요. 바나나가 뭐 우리가 벼도 말하면 막 무슨 벼 종류가 종자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나나가 소나무 제선충처럼 바나나 잎을, 바나나 줄기를 갉아먹는 그 벌레가 와가지고 지금 동남아의 바나나 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종으로만 다 키웠기 때문에 다른 종을 배합을 해서 키워서 들판이나 산이나 집 옆이나 이걸 버티려면 시간이 적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나가 지구상에 멸종이 될 수도 있대요. 간신히 농사 짓는 사람이나 땅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은 바나나가 싸구려 같지만 바나나가 참 몸에도 좋고 싸면서도 얼마나 좋은 그런 건데 그거에 메뚜기를 금해준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 주기적으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서 때를 이루고 메뚜기가 나타났다 사라지면 그 지역의 농작물 다 먹어치우죠. 고대사에서 메뚜기가 나타났다 가면 나팔을 불어서 메뚜기 떼의 출현을 알리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마치 전쟁이 치르는 것처럼 준비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인간의 소득을 남김없이 파괴하는 세력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헛수고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포도나무 잘 키웠는데 사과를 잘 키웠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추석 전에 20일만 더 크면 이 사과라는 것도요, 농산물이라는 게 감도 보름 전에 따면 맛이 없고 보름 지나서 따면 맛있고, 요 앞에 이제 태호 형제네 감이 있는데 차가 다니면 이렇게 목사님이랑 나랑 이 차가 다녀서 다 부서지니까
5개 따자. 둘이 이제 5개를 땄어요. 둘이 따가지고 놓았다가 먹는데 세상이 그때 딴 거하고 나중에 이 집에서 따서 나눈 거하고 맛이 한 열흘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열흘 동안의 크기도 이만했는데 이게 이만하고요. 열흘 동안의 크기도 차이 나고 맛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바로 태풍이 와서 다 낙과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채 익기도 전에 우박이나 폭우로 인하여 떨어지면 농사는 실패한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그 인생의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결국 헛수고하여서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손길,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생업,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이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어떤 분이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아플 일이 없는데 다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다 바친대. 병원에다 그거 그대로 병원에다 바친. 그렇죠? 그럴 때는 빚내야 돼. 더 힘들어. 더 삶이 더 괴로워. 아니 죄송해요. 아픈 분이 그런 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메뚜기가 갉아먹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번째로 보면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랬어요. 땅이 아름다워진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잘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땅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기름진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참 복있다. 참 잘 되셨다. 복있다. 옆에 계시면 참 복이 있어 보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이웃에서 다 복 있다. 당신은 복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11조의 축복을 말하다 보면 록펠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실업가요 석유왕입니다. 록펠러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10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거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교회에 충성하거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앞자리에서 앉아라. 다섯 번째, 11조를 반드시 하고 남은 돈을 너는 사용하는 법을 꼭 명심해라. 여섯 번째,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아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열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어린 록펠러에게 크고 작은 주머니를 하나씩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는 록펠러의 어머니 록펠러의 주머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11조 주머니였습니다. 록펠러는 16살 때 상점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1조를 했어요. 이 전국의 미국 전역에 고기가 유통되는 정육이 유통되는 그곳에서 곡물이 유통되는 그곳에서 거기서 일하고 사물을 보고 주사는 부기를 하고 그러다가 돈을 좀 벌었어요.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유통하면 돈이 되네. 곡물을 유통하면 돈이 되네.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광산에 투자해라. 금이다, 금이다. 서쪽으로 가면 금이다. 그래서 남부 쪽에 금광을 이제 투자했는데 같이 투자한 사람은 홀라당 빠져도 다 도망가고 금광은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짜로 속이고 이 망한 거예요. 그때 빚쟁이들이 와서 독촉하고 그럴 때 이 폐광에서 광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11조하고 지금 이렇게 살만해져서 금강을 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난하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11조하고 헌금했던 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막 그러는데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더 계속 낙심하지 말고 더 팔아라, 더 팔아.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더 팠대요. 더 팠는데 금이 나온 게 아니라 검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대. 그게 뭐예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이야, 석유가 나온. 그래서 이 록펠러가 결국은 텍사스의 그 유전, 수많은 유전들, 석유왕이 된 거예요, 석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모세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애굽에도 창세기 읽다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역청이 있고 기름이 있고 저쪽에 기름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중동도 되고 나중에는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일 미국의 그 정유회사가 미국 GDP의 23% 정도를 차지하죠. 지금 역사상 GDP 대비는 최고의 부를 읽었던 록펠러가 결국 록펠러의 출발점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에요. 11조의 믿음과 그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금강에서 실패했다가 일어나면서 31살의 나이에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석유왕으로 불리는 재벌이 됐어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10분의 1을 사용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시카고 주립대학이죠. 시카고 대학 거기에다가 수많은 기부금을 통해서 시카고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노벨상 공장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록펠러가 도와서 리버사이드 처치 세계적인 아름다운 개신교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 세운 거고요. 98세까지 장수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1조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가난한 청년이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겨우 10만 원이었습니다. 10,000원을 11조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림으로 큰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0만 원을 11조 드려야 되는데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작정한 약속이니 계속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점점 더 돼서 월 소득이 1억이 됐답니다. 엄청난 사업가가 됐어요. 도저히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 취소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취소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의 11조의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처럼 부담 없이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10만 원만 벌게 하여 주셔서 10,000원만 11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좋겠네요. 했더니 깨달은 바가 많아서 돌아가서 11조 잘 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잘 주님 섬기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순정함으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